제가 잠깐 기도하고 저희 좀 말씀 짧게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욱 알고 그분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정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획했었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었던 요한복음 4장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판으로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서 내용을 한번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잘 상상을 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고요.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지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내용들을 이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는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역이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몸소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묘사한 성경의 본문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이 교회를 통한 전도가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서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은 이걸로 넘어갔구나. 요 방향성을 요 앞에 1, 2, 3번을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피곤하세요. 너무나도 피곤하시고 이 3장에서부터 넘어오는 장면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결 구도로 붙여놓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가 더 크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피하시느라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알듯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라는 그 땅을 너무나도 저주된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실제 말로 진짜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예전에 아수르 시절, 아수르가 이 유대 민족을 이제 침탈했을 때 혼합 정책을 핀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과 막 섞어버린 거예요. 같이 결혼시키고 같이 아기를 낳게 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너무나도 중시 여기는데 저 사람들은 섞였다. 이제 더 이상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배척시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함께 예배도 못하고 고립돼서 그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림신산이라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면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이 지역을 지나가질 않아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싫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땅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제 4장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우물가에 털썩 앉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한 12시나 1시 정도? 오후죠.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대 우물가 근처에 딱 앉으세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걸어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여자인 거예요. 당시 여자는 그렇게 막 사람들을 살 때 카운트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인식됐던 그런 시대에 사마리아인이면서 분명히 여인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것들을 간파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가셔서 직접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말을 거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이걸 일부러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행동을 우리들로 하여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해요. 뭘 생각하기 원하냐? 당시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유대인이라면 완전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민족에 그것도 여자를 만나러 가셨고 직접 먼저 말을 거셨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지금 읽어서 결과를 알고 있듯이 그 여자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곁으로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일부러 기록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정말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이 전에 있었던 3장에 있었던 그런 니고데모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상들을 이 사람한테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지적 수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들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존중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나중에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틀 동안 거기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그 내용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좀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생각하셨어요. 시편에서도 보면은요, all nation,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염두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어떻게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까 고민하시고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우리들한테 전이되기를 지금 너무 소원하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 수가성에 있는 그 굉장히 사연 많은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그 한마디 하시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들한테 전달되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 앉아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숨쉬게 남겨두셨는데 이곳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다른 그런 영혼들과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영혼들을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지금 우리들 다 편견 있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딱 레이블하는 그런 습성들이 너무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당장에 저희 전도사들은요,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 들으면요, 전도사들끼리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몇 명인데 이걸 물어봐요. 우리 안에서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이없는 문화예요. 그 교회가 어떤 만큼의 숫자가 되는지가 그 목사님과 딱 연결되도록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생각해서 그 카테고리에 그 사람을 넣어놓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그 여인을 대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가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레이블을 떼고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방향성을 통해서 전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할 텐데, 이거 안 되면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2번 3번 하면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됩니다. 이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애탄 마음, 그리고 어떤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접근하시는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한테 이런 설명을 하세요. 추수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추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추수의 때가 왔고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 일에 우리를 어떻게 동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마음들을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부딪혔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게 같이 공유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요,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후 12시 1시, 그러니까 가장 때앗볕에 물을 길러 혼자 나왔다. 이거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이 당시에 사람들은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낮잠 자거나 방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대에 이 여자가 나왔다. 이거는 사람들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이 사람들과 내가 섞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 시간대 나온 거예요. 굳이 그 시간대 나왔는데 왜 그 시간대 나왔는지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들추십니다. 너 이것 때문에 그랬지?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완전히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여인 하나까지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고, 어떻게 그 여인의 그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처해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상황들에서 그 여인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확인하시면서 우리들이 그걸 좀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냐. 저희들 많이 만나죠. 한국에서는 더 많이 만나는데 여기서도 그런 한인 마켓들 가면요, 그 앞에서 이제 이런 띠를 두르시고 거기 서서 막 팜플렛을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분들의 마음이나 그분들의 그런 애절함 이런 것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선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뭐 저도 예전에 그 일을 너무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서, 가히 그게 그렇게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지옥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 막 나무라고 몰아붙이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전도의 방법대로, 방법의 내용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점검해 봐야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전도의 내용을 바라보면 전혀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좀 제가 길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복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지난주의 설교 내용을 mp3로 올려놨었는데, 지난주에 그 내용 자체가 우리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뭔가 종교적인 모든 색채들을 싹 다 부시기 원하시고 그걸 다 뒤집기 원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핵심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 굉장히 담아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하고 싶으셨던 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으셨던 게 정말로 뭐 열심히 뭔가를 해라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니까. 이 내용을 제가 조금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과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식과 어떤 내용이 비슷한 게 있나 아니면 다른 게 있나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떠오르세요? 저는 솔직히 교회 그러면 이런 건물이 생각이 나요. 대번에 그냥 건물이 생각이 나요. 교회 간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생각나고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이 저는 생각이 난다고요. 근데 이 단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그 단어 안에는 이 건물, 장소 이 개념보다는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뜻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뜻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계속 건물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검색을 좀 해봤더니 기독교 관련된 백과사전에서는 교회 그러면 뭐 에클레시아,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두산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사전들을 확인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것들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뒷부분에 항상 붙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고 그런 이미지로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장소적인 개념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항상 뜻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함께 나눴었고 기억했었던 것처럼 성전이라는 개념이 교회와 혼용돼서 사용되고 우리가 혼용돼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걸 우리가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을 우리가 지칭하려면, 이 장소를 지칭하려면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정말로 근데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건물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한 명 한 명 이 인디비주얼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 그 교회에 소속됐다. 이 이야기는 이 공동체와 이 커뮤니티 안에 내가 소속됐다. 그리고 나 또한 그 교회구나 라는 것을 계속 이미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거를 지체라고도 표현했어요.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지체라고도 표현했어요. 하나의 지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말씀 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믿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믿고 있던지 아니면 어떤 것이 신앙생활이냐라고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의외로 이게 제가 지금 한 분 딱 지정해서 일어나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러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분위기가 될 것 같은. 예. 그렇지.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근데 밖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제가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독교를 특히나 되게 욕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런 법들 지키고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는 거 아니냐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고 잘 못 지키면은 하나님이 벌 주고 지옥 보내고 니네 뭐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 나는 그런 거면은 난 믿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딱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시죠. 그거는 분명히 진짜 신앙생활에 정말 본질적인 것을 못 봤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무섭게도 이런 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그냥 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그런 관계 열심히 맺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주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 괜히 불안하고 찝찝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좀 약간 마음이 불안불안한데 뭔가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인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이 완전 고조되고 그 생각 안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성스러운 전 중심으로,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예식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율법들을, 그건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장로들의 유전들이 한 613가지 정도가 되는 것들을 쫙 깔아놓고 그거를 잘 지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거야 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계속 강요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계속. 그거 아니야. 성전 그거 아니고 너희들 율법 가지고 그렇게 잘 지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것 같이, 근데 그거 아니야. 계속 예수님께서 그거를 건드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우리 아이들 예배할 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냐?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과 그런 율법, 이것들을 계속 부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간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은요, 뭐가 됐든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예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당신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껴들 이유가 없다고. 껴들을 때는 내가 필요할 때, 요구할 때만 당신이 와서 이거 좀 해주고, 이거 아닐 때는 저기 계세요. 아예 됐다니까요. 필요 없다니까요. 간섭받기 싫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그게 악이란 말이야. 그 악을 계속 사탄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거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로 이 크리스찬이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관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거 그냥 지켜보면서 요놈들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벌 주고, 조금 잘하면 사탕 주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그냥 팔짱 끼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는 분으로 거기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 그것으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걸 아셔서 우리의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우리 스스로가 괴롭히고 죽고 있는 그 부분을 알고 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직접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게 우리들 안에 정립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라니까. 율법이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직접 오셨다니까요.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종교적인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계속 앞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면 뭔가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불안함이 없어지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 가운데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저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정말로 뭘 회복해야 되는지, 뭐가 정말 예배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 그 성전에 가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지금이라니까. 그렇게 진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찾고 계신다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가 뭐냐? 그냥 율법 잘 지키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 아니면 우리 벌 주고, 이런 차원으로 그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진리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니까. 조금 알아들은 거예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아, 지금 이분이 진짜 그 성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구나. 그 깨달음이 있어야 이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우리가 뭔가 동의하고,
아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진짜로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나를 격리했었던 그 사람이 자기 모든 그런 과거를 다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와보라고. 지금 내가 만난 이분이 누군지 와서 와보로서 만나보라고. 당신도 이분을 만나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전도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갖고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시는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가 하려는 게 뭔지,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열심을 내서 종교적인 행동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더 열심히 뭔가를 하십시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가 합쳐졌고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분과 관계하세요. 그분을 정말로 체험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체험되는 것들을 맛보세요.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지금. 그 예배를 정말 회복하려고 이곳에 앉아 있다니까 저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모여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전달되는 게 그게 전도라니까요. 우리가 왜 계속 관계 그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리스도교의 에센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시라니까요. 나의 열심이 샘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시라니까요. 그분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 물을 마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을 봤잖아요.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그 리빙 워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아유 그러면 그거 나도 주세요. 여기서 지금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그분 만나서 좀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아직까지는 그냥 뭐 좀 약간 마술적인 무슨 물이 있나 보다. 뭔가 지금 뭐 이렇게 한번 마시면 여기까지 물들어 안 와도 되는 그런 정수기 같은 뭔가 갖고 다닐 수 있는 우물 같은 거를 이분이 나한테 주시려고 그러나? 그러면 나 그거 하나 줘보세요. 내가 여기 물들어 안 와보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야 가서 네 남편 데려와봐. 이런 얘기를 하시네 갑자기. 지금 우리가 딱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설명하시는 그 응답에 대해서 딱 듣고 나서 이 여자는 대번에 그냥 이거를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 그러면 나도 그런 물 마시면 좋지. 그거 한번 줘보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훅 들어오세요. 가서 네 남편 데려와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 전에 5명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 그것도 네 남편 아니야. 이 여자가 덜컹했을 거예요. 자기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까발려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놀랬을 거예요.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물 먹는 그 수준이 아니구나 이게. 샘의 근원이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상황을 들춰내시면서 이 사람한테 그거를 맛볼 수 있도록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번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당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샘의 근원, 정말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딱 만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그 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예배가 지금 구성되고 있고 그렇게 연결되고 있고 그 응답을 통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에센스에 대해서 학교가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은 군대 조직이 아니라니까요. NGO가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라니까요. 우리가 그거 위에 모든 것들이 쌓여져야 된다니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이게 가히 종교 개혁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교회 그런 모양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계속 바꿔 나가시고 지금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우리들한테 던지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그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서 와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내용 한번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방법인데요. 추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이미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지금 너희들이 함께 삭슬 받았고 이미 너희도 거기에 이제 같이 그거를 이제 보상 받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곡간이 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지금 수가성 여인이랑 얘기하다 중간에 갑자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갑자기 껴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 자체는 지금 우리 교회의 원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기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안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복음의 선포와 거기에 따른 영혼의 살아남, 그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이 동참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 싸우고자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도 그 동일한 내용으로 싸우고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내용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고자 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이해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정리한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뭐 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 근데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런 전도, 정말로 예수님이 얘기한 그런 전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아니면 이 교회에 관련된 모든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언제든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예배, 그 교회 회복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안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담고 정말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알아가고 깨달아지는 응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하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그 내용으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셨고 정말로 그 일에 우리를 교회로서 동참시키신 그 내용들이 우리들 안에 더욱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